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체감하며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그 간교한 괴계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착각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영적 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의 미혹? 마귀 역사는 사람의 미혹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시켜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미혹.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주다라고 한 이 모든 것이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자, 메시아와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자, 그것이 부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문선명이가 되었든 박태선이가 되었든 이만희가 되었든 자기 자신이 구원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조상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 이번 주 내일인가 모레인가가 설 구정이라는 구정 달력 보니까 내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구정이더라고. 죽은 조상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이 복을 주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은 오직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로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미혹할 때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을 통해서 미혹한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수많은 난리 속에서 여러분, 이 난리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지금 나라도 그렇고 이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여러 교육적인 상황,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난리통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팰 때 그냥 너 한번 맞아봐, 그 수준이 아니라 죽이려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를 한 3, 4년 지나면서 조금만 콧물이 나오고 기침하고 열나면 대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코로나 아니야? 하면서 가슴이 철렁하며 조마조마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만약에 암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의 지배를 받느냐? 암병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생각에 장악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겁니까? 한두 번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겁니까? 복음 1차 전도 여행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마지막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공격적인 유대인들의 태도는 쉴 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두들겨 맞고, 여러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 돌에 이 돌로 때리고 태장으로 때리고 할 때 그 육체가 아주 그냥 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는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어마어마한 매를 맞아요. 짓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라 천부장.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그 군인을 둔 대장입니다. 천부장. 백부장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 유대인들의 소유가 별것 아닌 소유라면 백부장 정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소동을, 그런 진압을 시킬 텐데 그런 병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그 소유를 진압을 시키면서 그때 바울을 천부장이 결박을 해요. 목적이 있겠죠. 이대로 놔두면 맞아 죽는다. 그래서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결박했겠죠. 그런데
그때 결박을 할 때 무엇로 결박을 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엇로 결박을 해요? 수갑으로? 아니 이게 대답이 없어. 밧줄로 결박을 해요. 밧줄 일반적으로.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이 뭘로 결박합니까? 쇠사슬로 결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은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야, 이 정도의 소유라면, 이 정도의 소동이라면,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잔인하게 짓밟아 죽이려고 했다면 이거는 보통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쇠사슬. 그리고 이제 자 어디로 이제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면 절대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물론 중죄인이지만 보호하려고 했겠죠. 자,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 배 맞아서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양손을 붙잡아서 부추기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딱 로마 영내를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영내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고서 빨리 영내로 들어가서 저 유대인들의 질풍 같은 그 분노를 만약에 그것이 이 분노가 계속 그게 달하면 뭐 자기는 죽어도 저 바울은 죽이고 죽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자 그러니까 빨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려면 영내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여기서 딱 요 경계선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천부장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같으면 천부장에게 뭐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천부장이요 저것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부립니까? 아니 당신의 군대를 가지고 저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진압을 하시든지 해야지. 아유 나 이거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향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딱 뒤를 돌아서더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디까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까지만 알고 있다 이 말. 왜 죽었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으로. 무슨 죄인이냐?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예수가 수치 중에 수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해 보시라니까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니까. 사람이 부추겨야만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빨리 영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좀 보호하려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말. 돌아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때 설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의 정신. 우리 같으면 빨리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라면 영내에 들어가려고 할 텐데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뒤를 돌아서서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 이 말. 예수 부활을 드러낸다 이 말.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은 것까지만 보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을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이런 주를 향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난리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손에 딱 돌이 들려져 있는 것이, 그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왜? 고반 돌에 맞아 죽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만약에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쥐고 걸어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몽둥이 같은 것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 네가 맞든 안 맞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네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뭐 하지 말라고? 어떤 난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점점점 거세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 소련이 이 소련이 여러분 기독교가 활성화되었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중국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기독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련이나 중국이 기독교가 완전히 핍박을 당하고 아주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떤 나라가 되었어? 소련과 중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신앙과는 여러분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유물주의예요. 왜냐? 모든 것은 다 영도 물질이고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봐. 신도 뭐로 봐요? 물질로 봐. 그래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물주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 불교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먼저 척결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무슨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여러분, 저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저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는 독재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적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물들어져 가고 있느냐? 사회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돈 나눠주잖아요. 누가 나눠주나? 계속 돈 나눠주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걸 어디들 어디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익숙하게 만들어줘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익숙하게 만들어줘 간다니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점점 그러면 보십시다. 가장 먼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게 누구겠어요? 교회요,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점점점 우리 기도 성도들 육지 교회의 목을 조여오면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무엇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옥조여오는 그런 현상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난리가 점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래? 두려워하지 말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 죽어도 천국이야. 너 굶어도 천국이야. 너 네 상황이 정말로 지금 난리통해서 네가 부자유함으로 결박을 당할지라도 너 그래도 천국이야. 우리에게 있어서의 답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그런 난리가 있어도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대. 인도 같은 나라는 임팔이라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50%, 힌두교인들이 약 50% 산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 힌두교인들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딱 붙잡는 날이면 개 패듯이 패 죽여버린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개 패듯이 패 죽여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도 힌두교인들이 기독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두들겨 패서 죽여도 전혀 살인자로서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목을 잘라서 그냥 그 목을 들고 길거리를 그냥 활보하고 다녀도 그냥 내버려 둔대요. 기독교인들의 목을 잘라도 이 임팔이라는 지역에서 내버려 둔대.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기독교인의 목을 잘라서 걸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때 여러분 나라 안에서 그 민족들끼리 사상적인 분쟁 속에서 그런 대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대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뜨겁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어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향한 이 수많은 핍박의 역사가 내 목숨을 갈기갈기 찢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주님 놓치지 않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을 실족시켜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수작을 부리며 몸부림을 치는 놈이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천국 때문에. 그게 뭐 때문이요? 천국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면 그래서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천국이 아니라면 그래서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마 저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목회한다고 돈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이 목회한다고 생각해봐. 목회할 만 나겠어?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해보고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이 목회한다고 해봐. 목회하고 싶겠어? 아니 어디다가 목소리를 팔아먹고 오셨나?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런데 천국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사명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천국 때문에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왔다고 예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래. 처처의 기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먹고 전 세계에서 잘 먹고 사는 나라가 20%. 잘 먹고 사는 나라. 그저 풍성하진 않지만 그냥 먹고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먹고 굶주리지 않을 정도가 20%. 나머지 60%는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정말로 이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가 전 세계의 60%라는 거예요.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풍요롭지는 않지만 저 북한을 보세요. 38도 이 경계선을 놓고 38도 경계선을 놓고 이 대한민국 땅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1년에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대요? 알턱이 깐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어떻게 음식 쓰레기 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에 한 번 정도 다뤄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뤄줘야 되겠구만. 자, 넘쳐난다니까. 근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산에 들어가 가지고 칡뿌리 캐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냥 살아나는데 여러분 과거에 1998년도 1990년도 2000년도 여러분 그때 당시 이북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뭐냐면 자 북한에서 이제 1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준다는 겁니다. 10층짜리 아파트를 줘서 근데 거기 무슨 제대로 시설이 갖춰졌겠습니까? 나라에서 지어준 아파트인데 우리나라의 아파트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양식이 안 나오는데 10층짜리 아파트라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양식은 안 나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전셋집을 얻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복덕방을 돌아다니다가 집을 소개받았는데 10층짜리인데 10층이야. 아주 싸게 나왔어. 어떻게 사겠어? 아니면 그냥 말겠어? 응?
괜찮아, 나 혼자 속 터질게. 응? 자, 그냥 양식이 없으니까 자, 그래도 물이라도 퍼먹고 풀뿌리라도 캐먹고 나무 껍질이라도 먹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나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10층을 걸어가다 그냥 그 계단에서 그냥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막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기력이 전혀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빠지면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 이 계단의 시체들이 이제 한두 명이 몇 명이 있겠죠. 그러면 이 공산 당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푸대에다가 사람을 담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계단에서 메고 내려오겠어. 창문에다 던져서 그냥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송장을 키울 때 자루에다 담아서 그냥 유리창 밖으로 팍팍 집어 던진 다음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산속에다 갖다가 묻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중국으로 또 이곳저곳으로 수없이 탈출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굶어 죽으나 탈출하다가 잡혀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한번 탈출이라도 시도해보자. 이 탈출해서 성공하면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지금도 이제 탈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잡히면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증언하는 사람 그전에 탈북한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여러분 성경에서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깜깜한 밤 같은 그런 현상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정신 바짝 차려서 그 깜깜한 이 환경 그 주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등불을 밝혀서 너 믿음 지켜야 돼.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대충 하고 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알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건 간다는 건 아는데 뭐가 준비 안 되냐? 기름이 준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기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하고 앞으로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 안에 들어있지만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보십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성장하는 사춘기 이 사춘기를 지나서 결혼을 자식이 하면 그때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가 부모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알겠죠.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철이 들지 않을 때는, 이 자식들이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자, 호통을 제대로 치겠어? 야단을 제대로 치겠어요? 매를 제대로 들겠어? 못 든다니까.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해. 그런데 호통을, 야단을 못 쳐. 그 이유가 뭐예요? 여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심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대상은 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은 있는데 뭘 표현하지 못해?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한다. 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똑같이 이와 같은 현상, 사랑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혈증의 사랑을 표현한 이 삶이 뭐를 준비하는 삶이요? 기름 준비하는 삶이라. 이렇게 기름 준비를 지금 해놔야 기독교가,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 때문에 잔인하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지금 준비한 이 기름으로 신앙생활 제한을 받을 그때,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시대가 딱 찾아올 때, 그때 지금 준비한 기름으로 불 밝히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름 떨어지면,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깜깜한 어둠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잔인하게 그 영혼이 짓밟혀서 예수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바로 깨어 정신 차려 준비할 때요. 지금이 기름 준비할 때요. 지금 신부로 여러분 잘 자격을 갖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모함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불 꺼지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함이 절대 꺼져서, 그 예수님을 사랑함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왜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아니,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셨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인격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어디에 넘겨준대? 환난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 얘기입니까? 성경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에 넘겨준대. 누구를? 믿음을 지키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네. 적그리스도로 미혹을 시키려고 해도 적그리스도로 미혹을 받지 않네. 난리와 난리로 더럽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난리통에도 두려워하지 않네. 나의 처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해방하고 방해하려고 해도 끝까지 예수 붙잡네. 그때 믿음의 사람을 마귀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디다 넘겨준대? 환난에 팔아버린다. 환난에 넘겨줘.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리고 어떻게 한답니까? 죽인대. 근데 죽일 때 그냥 안정제 놔서 편안하게 모셔.
편안하게 그냥 죽여.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예수 부인하게 만들도록 환난에 넘겨주고 잔인하게 예수 부인하게 만들게 하려고, 예수 부인하게 하려고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할 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넘겨짐을 당했습니까? 중국이, 이북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넘겨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사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수많은 여러분 기독교 대한민국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도 기독교라고 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또 유교의 가정에서 기독교 하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욕먹는 그런 것과는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북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이북에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북에 기독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숨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드러난 기독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소개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전용이요 외교 수단일 뿐이지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 사상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북에서 예수 믿는다,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걸 보았다, 아우지 당광이요 영구적인 수용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어서 지금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숨어서 그 얼마나 두렵겠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천국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아닙니까? 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의 믿음의 정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있다면 행복한 줄 아셔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 눈물도 씻겨 주신데, 여러분 육신의 때는 70년, 80년이요. 고작 육신의 때는 70년, 80년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때는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70년, 80년의 인생의 작품을 영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작품을 내면 영원한 신령한 복으로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대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땅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야, 아무개는 왜 이렇게 저렇게 꼬리치는지 몰라 하면서 이죽거린다 이 말에 괜히 시기질투한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간다운 삶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무섭고 부모가 무섭고 아주 부부가 무서울 정도라니까. 일어나는 상황들을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군인 영내, 로마 군인 그 영내 그 경계선 안에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경계선 안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짓밟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를 보여줬느냐? 사랑을 보여.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뭘 보여줬어? 사랑을 보여줬다 이 말. 우리도 이런 예수의 사랑을 핍박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환난에 넘겨주는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천국 소망하며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 지키며 천국 소망하고 영혼의 때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불신앙 좌절 절망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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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